구역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이고 또 한국 교회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굳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농사야말로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농촌과 농업이 도시 산업에 밀려서 소외되다 보니 전업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점차 줄어가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촌이 없고 농부가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고 또 수출도 잘 돼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농업도 자급자족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삶을 단지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면 생명의 깊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대개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혹은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상품 정도로 쌀을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사고하고 만다면 그것은 자신과 사회를 상품을 매개로 바라보는 아주 속물스러운 그런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쌀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느끼고 또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벼농사 안에 깃든 생명의 차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농부들의 한 해의 벼농사에서 펼쳐지는 온갖 조화로운 생명 현상은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과 또 빗물이 함께 어우러지고 거기에 농부들의 땀이 버무려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열매 맺는 생명의 신비가 배어 있습니다. 농부의 벼농사에 깃든 이 황홀한 생명을 관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창조 영성에 눈을 뜬 참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추수감사는 이러한 창조의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이런 영적 태도는 비단 농사만이 아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려 깊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오늘 비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 서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마가 역시 이 비유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같은 비유를 소개하면서 그냥 깨어있음 자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에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종말론적 깨어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그 깨어있음의 기준을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은 자기 내면의 깨어있음의 증거로서 일상에서의 자기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의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종들을 향한 주인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만약 종들이 이런 주인의 마음을 속 깊게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주인이 맡겨진 이 소유를 단지 돈이나 재산이 아닌 소명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창조 영성에 눈뜬 농부가 농사일을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고 생명을 가꾸고 결실하는 사역으로 여겨서 거기에 소명감을 갖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명이 있을 때 농부는 자기가 흘린 땀과 또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아주 보람이 있어 하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주인의 재산을 맡은 이 종들이 이 주인이 맡겨진 것을 그냥 돈으로 보거나 혹은 재산의 차원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소명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고 당시 노동자의 20년 수입임을 감안해 볼 때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긴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만 해도 노동자의 20년 월급에 해당한다. 얼마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까? 그만큼 주인은 이 종들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준 겁니다. 그렇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각자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재능들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각각의 고유한 재능에 맞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 혹은 감성적 혹은 의지적 재능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재능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능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재능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명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인이 떠난 이후에 종들의 각각의 모습을 아주 다르게 소개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서는 맡김과 소명 사이에 어떤 부조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인과 종들의 태도가 닮았습니다. 주인도 종들도 피차 간에 신뢰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간극을 보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다른 객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재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 수고를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마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성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현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나는 다른 객체가 아니고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 행하신 것보다 더 완전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을 나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소인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완벽한 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들에게서 마태가 보여주는 신실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의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19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같으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좀 궁금할 것도 같은데 주인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주인이 고마워하는 것, 그건 딱 하나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적은 일이 뭐예요? 자기 재능을 믿고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마음과 같이 하는 진실함, 그런 거죠. 그들이 남긴 달란트는 다 그 진실함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누구의 즐거움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데오파네스라는 수도사 역시도 크리소스톰의 설명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과실의 완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과실은 나무에서 완전히 발육됩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발육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에 오직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육되어 가노라면 과실이 나무에서 발육되어서 나무에 걸맞게 완성되듯이 우리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다소 극단적인 격언은 교회 밖에는 이런 주인의 즐거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비유의 조명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앞에 두 사람과 이 사람이 현저하게 다른 게 있어요. 앞에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나무에 꼭 붙어서 나무에서 발육되는 과실처럼 주인의 마음에 접붙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그 마음부터 주인과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삶의 결신도 주인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닫고 만 겁니다. 그리스어로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어원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주인을 향한 이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애초부터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인의 달란트를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릇된 관계는 그릇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릇된 편견은 그릇된 두려움을 양산합니다. 이 편견과 두려움이 주인의 사랑을 배척하게 만들고 맡겨진 소명마저도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 속에서
삶의 수위에 돈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화를 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종이 가지고 온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맡겨줍니다. 주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이고 깨어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미련한 5 처녀나 오늘 복음서가 보여주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소명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소명을 상실하고 잠들어 버렸듯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소명을 상실하고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주인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차라리 주인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랬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더뎌지고 있을 뿐이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긴박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벌이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원문을 번역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 악을 행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입니다. 이 어순대로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 지도자인 에훗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그 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맘모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맘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을 더 숭배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닌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학대의 이유를 자신들이 저질러온 악행에서 찾지 않고 그저 힘이 없고 무기가 없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야빈에게 받는 압제를 하나님이 무려 20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도무지 이들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심판을 당해도 심판인지 모르고 일상에서의 삶도 그냥 게으름으로 핑계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 부름받은 소명을 다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그 심판의 날이 은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인 사실로 접근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빛은 포스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 그러면 그냥 밝음 속에 있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잠들어 있거나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거나 세상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이면 어둠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을 부끄럽게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주인의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깨어있는 시선으로 순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헤아리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소명을 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평할 것 천지인데 빛의 자녀로 깨어있는 까닭에 범사가 감사로 채워지고 하루하루가 감사뿐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감사의 이유를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신뢰해서 맡기신 일들이 마지막 날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려는 은총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각각의 삶의 자리를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힘써 달란트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